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7장 10절과 11절, 우리 먼저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주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라남도 진도군 팽목항에는 수많은 노란 리본이 매달려 있습니다. 벌써 9년이 됐는데요. 2014년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이 생명을 잃은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이 사건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묶어놓은 리본들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노란 리본은 하나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만 사람들은 이 리본을 볼 때마다 그날의 아픔을 되새기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마음을 갖고 다시는 이러한 황망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노란 리본이 주는 상징을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것이죠. 인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표징을 만들어 기억하고자 합니다.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현장은 9.11 메모리얼 박물관이 들어섰습니다. 3,000명에 가까운 희생자를 추모하고 테러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또 후손에 남기고자 그 자리에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표징 삼아 박물관으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표징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가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후세들이 이 지팡이를 보면서 그들이 한 일을 잊지 않게 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어떠한 반역이 있었을까? 이 반역의 내용은 16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지파 고앗 자손 중에 이제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지휘관 250명이 뜻을 모아 모세와 아론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하며 제사장 직분에 이제 도전하게 되었고요. 루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은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니 너희를 따르지 않겠다고 이제 반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갑자기 왜 반역을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맡고 있었던 일의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앗 자손 고라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민수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곳에 쓰는 모든 것이며, 고라는 성소를 맡은 레위지파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거룩한 물건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증거궤를 맡았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맡은 이 일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1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들이 하는 일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였어요. 아주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사장들을 보면서 저는 질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왜 저 친구들만 거룩한 옷 입고 향 피우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근무하는지 질투가 난 것이죠. 사실 고라는요, 이 아론의 조카들입니다. 아론의 아들들과 사촌지간이죠. 그들을 바라봤을 때 자기들도 충분히 제사장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도 제사장 시켜줘, 이렇게 말은 못하고 회중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도 계시는데 왜 너희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며 의문을 제기했고 반역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하찮게 여김과 동시에 제사장들의 일은 편하고 고귀하게만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제사장들이 과연 그럴까요? 하루 종일 제단 옆에 서서 제물의 각을 뜨고 피냄새 다 맡아야 되잖아요. 제물을 태워야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번을 써서 돌아가면서 성소에 들어가 향을 피우고 그 성소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쉽고 편하지 않아요. 반면 그들의 일은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그들이 없다면 이 성소는 단 하루도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사람과 자신들을 비교해 봤을 때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명을 하찮게 여김으로써 반역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르우벤 자손의 다단과 아비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반란에 동참한 것입니다. 16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나왔으면 지금 당장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우리 다 지금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냐.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말 가운데는 누가 그들을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살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눈과 귀를 다 닫아버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광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험에 들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많은 경우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주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주관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관점의 차이는 무엇일까? 모세는요, 여러분, 미래가 없잖아요. 모세는 죽으면 그뿐이에요. 모세를 바라보며 쫓아온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붙들고 산다면 지금 삶은 광야이지만 우리에게는 미래가 보장됨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면 지금 내 자신을 비관하게 되고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을 때 고라와 그 일당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바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단호했고 한편으로는 좀 비참했습니다. 16장 31절부터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고라와 그 가족들은 땅속으로 꺼져버리고요. 함께했던 250명의 리더들은 불에 타 죽게 되는 비참한 지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반역한 사람들을 이렇게 징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과 구별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옆에 있다가 너희들도 땅에 꺼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죄인들과 옆에 있지도 말라. 완전한 단절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징계를 내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제발 좀 하나님이 하는 일, 나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8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이런 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고 하나님 뜻에 반역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반역한 자들은 징계를 받았어요. 하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었을까요? 아니에요. 애석하게도 깨닫지 못했어요. 징계받는 모습을 보니까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이 불안하면 어떠한 일을 하죠? 우리가 계속 지켜봤잖아요. 원망해요, 원망. 원망합니다. 16장 41절에 보시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들은 다시 모세를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망, 하나님이 보시고 도대체 이들과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셔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셨어요. 이 과정 속에서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속히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함으로써 순간에 그쳤는데 근데 그 순간에 몇 명이 죽었냐면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저 같으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이 사건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표징을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주셨냐면 각 지파의 이제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갖고 오게 하십니다. 지팡이 12개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왜 지팡이일까요? 지팡이는 지도자를 상징하거든요. 무리를 인도할 때 필요한 도구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항상 지팡이와 함께 했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내리쳤고요.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팡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 지팡이는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죠. 누구도 살아있는 나무를 뽑아다가 그냥 지팡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죽어있는, 그들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요, 순이 나고 꽃이 핀 것입니다. 그리고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여기서 살구 열매는 사실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아몬드 나무입니다. 과거 성경을 번역했을 때 이제 아몬드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중국에서 먼저 살구로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그것을 이제 인용을 또 참고를 했기 때문에 살구로 번역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죽은 지팡이, 사람들 손에 들려져 있었던 그 지팡이 나무에서 살구 열매가, 아몬드 열매가 맺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아론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모세의 형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됐다는 그 이유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가 영적인 지도력이 뛰어났던 것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그는 우유부단해서요.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들 의견을 따라서 금송아지 만들어 줬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앞장선 것이죠. 그죠? 모세는 서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왕궁에서 40년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목동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바로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모세를 잘 돕기는 했지만 이 대제사장을 맡을 만한 이유를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나무에 싹이 트게 하셨어요. 죽은 나무에 싹이 트게 하셨어요.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열매까지 보여주셨어요. 이러한 기적 같은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론에게 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하필이면 아몬드 열매였을까요? 아몬드 나무였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무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 아몬드였을까? 여기에는 히브리어 단어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해요. 아몬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케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똑같은 음으로 쓰인 동사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동사냐면 보라, 룩이라는 동사예요. 하나님은 아몬드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나의 뜻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아몬드 나무로 번역된 샤케드가 성경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예레미야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가 또 나오죠. 아몬드입니다. 이 단어도 샤케드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샤케드를 샤케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금초대 있죠? 금초대가 나무 문양으로 이렇게 각인이 되었는데요. 그것도 역시 샤케드예요. 아몬드 나무 모양으로 금초대를 만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표징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표징이 언약궤에 보관이 되었습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의미로 표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라.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표징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아픔의 표징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팽목항의 노란 리본처럼,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 위에 세워진 박물관처럼, 그죠? 그것을 볼 때마다 과거를 잊지 않고 살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가 만든 표징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표징을 생각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목표로 정해서 살아가죠. 그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표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표징이 되게 하셨듯이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단 하나의 표징, 꼭 가져야 되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표징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표징을, 하나님의 표징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표징을 여러분 시작해도 하십니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지성소에 모셔놓고 표징을 삼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표징은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표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표징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표징을 많이 갖고 있어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표징은 없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요즘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표징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편할 것이다. 미래는 이럴 것이다. 여러 가지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표징도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표징은 없습니다. 그런 표징은 오히려 우리에게 혼란을 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표징이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표징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표징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다른 표징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 잘 몰라도 돼요.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야 원망이 그칩니다. 그래야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득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섬기고 증거하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표징 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표징이 없어서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